귀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가서 흩어진 씨앗 중에 하나로 21년간 살다가 다시 흩어지는 시작이었던 장소인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한 사람의 디아스포라로서 2억 마일이 떨어져서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또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주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1400km까지 흩어져야 했던 외로운 씨앗 하나, 900마일을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던 하나의 씨앗, 그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1차 포로기에 아주 유년 시절에 잡혀간 사람이죠. 1차 포로기에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국의 선택받은 왕궁에서 아주 브레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고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바사 왕국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제국을 경험하면서 고위 관직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으로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잡혀갔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구별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젊어서부터 도읍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벨사살 왕이 본 환상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읍을 책임지는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과도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메데바사를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후에 일어날 고레스의 외삼촌인 그 다리오 왕이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메데바사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거대한 제국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다시 받은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던 원년에 여러분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그 원년에 칙령 하나를 발표합니다. 칙령, 에딕트를 발표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취임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사, 그 끝을 알 수 없는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국의 왕이 원년에 첫 번째 칙령을 발표하는데 우리를 적잖이 당황시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을 그가 발표하는데 그의 칙령의 내용을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한 제국의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발표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반장만 되어도 인수인계 받는데 적잖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17년간, 살은 날짜는 21년이었지만 목회를 17년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작지 않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제가 인수인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파악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은데,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제국의 왕이 원년의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저 멀리 1400km 900마일 떨어져 있는 변방의 한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고레스는 도대체 어찌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왜 그는 그 중요한 시기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뒤에는 70년 전에 흩어졌던 한 알의 씨앗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통령 연설은 대통령이 쓰지 않습니다. 연설을 쓰는 사람이 쓰고 대통령은 그대로 보통 읽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고위 관직에 오르더니 벨사살 때는 드디어 총리가 되고 바사 왕국이 들어섰을 때는 여전히 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자로 고레스 원년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시절에 그는 이미 총리급의 아주 고위 관직이었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펴서 읽다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날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지요. 다리오 왕 재임 시절에 그가 성경을 읽다가 놀란 사건을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다리오 왕 시절에 다시 한번 여느 때처럼 읽었던 성경에 그는 정광석화처럼 하나를 깨닫게 되죠. 70년 전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회복시켜 돌리시리라는 것을 그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연수를 계산해 보니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의 재임이 끝이 나고 바로 메데바사가 하나가 되면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던 원년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오늘 이 성경에서 고레스의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시대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 때에도 형통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에도 이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레스 왕이 취임할 때 고위공직자였고, 많은 학자들은 이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은 다니엘이 작성을 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고레스 칙령을 자기의 손으로 적어내면서 고레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도 없는, 아니 다니엘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은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가감없이 거기에 넣어놓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가 원년에 일어나 이르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칙령을 선포하게 했으니 그 뒤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작은 소년밖에 되지 않는 하나의 씨앗이 1400km를 끌려가서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뿌려졌던 씨앗 하나가 70년 동안 농익어지고 무르익어졌을 때에 어떠한 사명, 한 사람의 디아스포라가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니엘은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급기야는 나라를 구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여 오늘 많은 흩어져 있는 700만 명 이상의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다니엘의 준비를 보면서 우리들의 준비를 한번 톱파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디아스포라로 준비되었는가? 첫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되어도 다니엘은 틀림없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11살 이전에 이민을 가면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든지 모국어가 서툴어지게 됩니다. 문화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현지에 신속하게 그렇게 적응하게 되죠.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두 자녀가 다 태어나고 자랐는데, 대부분 보니까 11살 전에 이민을 온 아이들은 이중 언어를 확실하게 하고 11살이 넘어서 오는 아이들은 모국어가 훨씬 한국말이 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훨씬 이전에 아마 어림짐작해서 잡혀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인정함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가장 많은 문화적 혜택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어릴 적 유년의 추억이지만 그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이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가시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저 북미, 중미, 남미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 이름이 세미한 교회입니다. 이름하여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라고 하는 선교적 이름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계인, 미국인, 한국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비전.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100% 세계인, 미국인, 한국인, 크리스찬으로 키워내는 예배 교육 비전. 그리고 세계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나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육 비전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영성, 이걸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정말 이민교회에서 보기 힘들 만큼 뜨거운 기도를 했던 그러한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함께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다 부모들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무릎에 앉아 배워야 한다 생각을 해서 차세대 교역자들에게 주여 삼창이 시작할 때 전부 본당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본당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줄을 쭉 서게 해서 하나이 하나이에게 다 안수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난 뒤에 부모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일으킨 기도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한국 민족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미국만 하더라도 다른 데도 비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강대국에 가 있었던 약소국이었던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생기면은 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태어나도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묻죠. 태어났는데도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묻습니다. Originally 어디서 왔냐 계속 묻고 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Asian? Are you Asian? 아시아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아시아 사람 맞다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Asian? 물으면 No, I am Korea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한국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있는데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밝히지 않겠고 부끄럽게 했는지 몰라도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2년 월드컵 때 이 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막 응원을 하면서 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아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만 벽에 이렇게 붙여놨더랍니다. Be the red. 대한민국 이걸 붙여놨더랍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야, 우리 아이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문화라고 하는 한류를 통해서 선교의 지경과 지평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칠레에, 남미죠, 칠레에 선교를 갔는데 약 30년가량 산속에 있는 상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선교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마지막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도시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칠레 산에서 칠레의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현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랍니다. 산에서도 안 됐는데 도시에서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교회 앞에 큰 배너 하나를 붙였습니다. We teach you Korean. 우리가 당신에게 한국말 가르칩니다 하니까 그 다음 주에 50명의 청년들이 왔더랍니다. We teach you Korean. 그냥 한국말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50명이 왔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썼대요. Also we teach you K-pop. 이렇게 K-pop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이 50명이 왔더랍니다. 그럼 교회 들어와가지고 K-팝처럼 해서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고 나니까 20명은 실망을 하고 떠나고 그 다음 주부터 30명이 다니더랍니다. 그리고는 그게 선교의 발판이 되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달라스에 와서 그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자녀들, 지금 어디를 가든지 선교의 가장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백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부모 마음이 적응을 잘할까,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어느 부모님들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입학을 하고 난 뒤에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아들 기숙사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손가락 5개에 색깔이 다른 매니큐어가 남자아이가 칠해져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하나씩 매니큐어를 칠해줬다는 겁니다. 다 여자아이 5명이 칠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트레사, 요거는 멜라니, 이거는 티아에서 하나는 백인, 하나는 인도에서 온 친구, 하나는 흑인 친구, 하나는 남미에서 온 친구, 하나는 코리안 친구가 해줬답니다. 마음 푹 놓고 한국 들어왔습니다. 왜 너 이렇게 좋아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아이돌 코리안 BTS 누구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자랑스러워지고 있는 이때에 그 아이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호감도 높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두 번째,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
스며드는 유연함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물과 기름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갈대아인의 언어를 배우면서 누구보다도 그 문화를 빨리 흡수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치를 배웠고 그들의 문화를 배웠고 그들의 언어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문화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제 경험에 미천한 경험인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문화에 쉽게 스며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들어가서 한국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제일 빨리 만날 수 있는가? 도서관 앞에 가서 5명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백발백중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의외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지요.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 문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물과 기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의만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신속하게 나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땅을 이해하고 그 땅을 알고 그 땅을 품고 나가야 하는 거지요. 저는 그 현지로 가서 그 현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저는 좋게 봅니다.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 저는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바꾸는데 한국 사람들 이름, 미국 이름 존, 에스터, 그레이스 뭐 많이 바꿉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 달에 30명씩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종합검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1년에 360명, 수억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왜? 우리에게 온 땅끝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종합검진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도 가서 30명이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0명의 이름을 쭉 보니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국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올려놔서 제가 폭소하면서 웃으면서 괜히 친근해지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품고 갔는데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언어 속에 다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 언어 속에서 어떤 선교를 하는지 미안하지만 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스 처치를 세울 때에 뉴욕 맨하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많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의외로 성공한 교회가 몇 교회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냐고 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맨하탄을 죄의 덩어리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I love Manhattan. 나는 맨하탄을 사랑했다. 나는 맨하탄의 사람들을 사랑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랑하니까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현지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곳에서 어떻게 그 위대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문화에 스며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그저 성공한 이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왜 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다리오 왕 재임 시절에 70년이 되어 가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구나 생각해 보니 이 칙령을 쓰게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와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카를 힐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목숨을 내어놓았고, 다니엘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그 칙령을 써내려가고 자기의 민족을 구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선교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750만 명의 선교사님이 되어지는 미션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사명을 발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분명한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정체성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주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버려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내 바로 뒤에 있는 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땅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그곳에 보내신 주변의 사람들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주신 이 선교적 DNA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고, 가야 할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이전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사명을 발견하여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곳으로 보내졌는지, 나는 왜 지금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사명적 발견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놀라운 선교적 DNA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